오늘 이 19장 우리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에 이제 그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계속 집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같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해 봄에 이제 출애굽기를 1장부터 14장까지 묵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4장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그 이야기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 들어오면서 15장부터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이 광야의 여정,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의 과정,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이제 19장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이제 38년에 이제 광야 생활하는 것은 민수기에 가야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특별히 19장에서 40장이, 그러니까 18장까지가 전반부라 하면 19장부터 40장을 후반부라고, 출애굽기에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장부터 이 40장까지가 참 중요한데, 특별히 19장에서 이제 24장까지,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24장까지가 언약을 맺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언약을 맺는 그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아주 쉽게 말하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2장, 3장, 33장, 34장 부분에 또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용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를 봐 나갔으면 좋겠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물이 부족했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 알고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일까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그들이 갓 출애굽해가지고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달 반 여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의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맛본 전쟁이 뭐예요? 아말렉 전쟁. 그래서 아말렉에서 어떻게 전쟁을 이겼어요? 모세가 뭐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죠. 그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런 모든 일들을 미리 이제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자, 오늘 19장 1절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쭉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미디안 광야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자, 어디 앞에? 자, 어디 앞에? 여기 산, 여러분 산 잘 보셔야 돼요.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산일까요? 무슨 산?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산인데
3장에서도 이 신의 산이 나왔어요. 그때 무슨 산이 나왔냐면 호렙산.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하고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무슨 산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신의 산은 모세는 이전에 거의 40년 전에 이 산에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왔었죠. 왔었던 산이란 말이야. 그것도 그냥 산이에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바로 그 산이 바로 이 산, 신의 산, 호렙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자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야? 신의 산. 다른 말로 호렙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을 인도해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나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할 수 없어요. 반항했어요. 한마디로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3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산 앞에 그 산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산 앞에 와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막 거부하고 땡깡 쓰고 그랬던 모세인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 와 있다고요? 신의 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렇죠? 아니 그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멋있기라도 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하더니만 그 일을 이렇게 할 거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그 교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부르기만 하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쓰실 때에는 능력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그때 그냥 쿨하게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가진 게 많고 뭐 능력이 많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순종함으로 신뢰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그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요 한 1년여의 시간을 보내요. 자, 보내는데 한 가지 여기서 1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1년이지만 정착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그렇게 많은 1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살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내산은요 먹을 것과 특별히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시내산은 어떤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오아시스와 같은 어떤 그런 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그 시내 광야에 솟아 있는 산이 우리 같이 막 그런 골짜기에 막 물이 흐르고 그런 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산다. 여러분 이거는요 뭘 말하는 걸까요? 1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거기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니까 우리를 좀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즉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이 시내산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 동안 왜 머물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사실 그 땅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인간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있게 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즉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시내산은요 한마디로 임시적이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의 왕이 되셔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그들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내산이었지만 그들은 1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은 앞으로 그들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하고 시내산하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그런데도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시내산을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삶의 현장이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시내산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 뭐 하시는 것 같으세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출애굽의 과정이 이후 우리가 앞으로 이 가지고 보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이 구원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그 뼈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땅에 넣어주는 이 1년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셔서 가나안에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즉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즉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그러한 노동과 그러한 죽음의 권세, 그러한 핍박과 억압 속에 붙들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건진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계의 문제, 이 모든 부분에서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 하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살고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로 말하면 우리가 그 더럽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더럽고 썩지 않는 영원한 그 유업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준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걸로 될 게 아니고요,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고 삶의 훈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뚫고 나갈까, 그거를 이겨나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는요,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였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들은 뭐로만 보일 뿐일까요? 노예예요, 노예. 무슨 노예? 내가 우리 애굽 땅에서 그냥 일을 부려먹고 그렇게 돈이나 쫙쫙 뽑아 먹으려고는 그 물건 같은 그냥 노예,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물건처럼 여기고 돈으로 보이고 그렇게 노예로 보이고 그냥 일하는 기계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볼까요? 출애굽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6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이요 모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고 이들을 이끌 자로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 여호와의 쫄병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뭐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솔직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무슨 칼 한번 잡은 적 없어요. 예? 맨날 뭐 삽질이나 하고 있었지, 노동이나 하고 있었지.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뭐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그 대장, 즉 왕이 사명을 내리죠. 그래서 그 왕의 사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루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오는 자, 본부로 돌아오는 자들이 군대잖아요. 군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고 그들을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막 하찮게 여기고 뭐 시덥지 않게 여기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눈은 달라요.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식으로 자꾸 나를 세뇌해가지고 우리를 하찮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전투하는 교회이고 싸우는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1년여의 시간을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제 언약을 맺을 그 말씀들을 이제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는요, 참 모세요. 여러분, 모세 부럽지 않아요? 뭐냐면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냐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모세가, 자, 여기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그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모세의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 여러분, 이게 왜 모세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임해야 돼요. 뭐가 임해야 될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만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런 친교, 하나님과의 나눔, 이것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성령님.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가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부럽지 않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하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몰라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여러분 왜 놓치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럽고 썩고 새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차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한데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정말 뭐가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정말 소중한 일일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뒤에 가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친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그 모습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모세가 떠나간 자리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참 여호수아를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에 사실 여호수아만큼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순종 잘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세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그랬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한 모습 속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못 보겠는데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요. 자, 지금 그러니까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뭘 시키시냐면요. 자, 지금 이 19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의 1년여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그 모세가 처음 이제 바로를 만나고 또 열장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 출애굽하게 된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회상해 보아라 그 소리예요. 회상해 보아라. 지금 그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건져냈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나의 어떤 실수도 느껴질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앞으로 더 신뢰하고 나아갈지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너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라, 묵상해 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특별히 요런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 하나님께서 직접 드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 독수리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이 독수리는요, 그러니까 새끼들을 자신의 날개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이런 그 따뜻한 모성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한 게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그 차가운 그 밤에 이 한기를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며 했던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였어요? 사랑.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 모성애와 같은 그런 사랑.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수리를 생각하면 독수리가요, 여러분, 어린 새끼가 날아야 되잖아요. 독수리는 그렇잖아요. 닭이 아니잖아요. 날아야지.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날게 만드느냐? 그 높은 둥지에서 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냥 이렇게 그 높은 데서 이 낮은 땅으로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 이 새끼가 막 날려고 막 날갯짓을 막 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날 수도 있고 못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와가지고 그 새끼를 등에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독수리를 뭐 하는 거예요? 어린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왜 물이 없게, 너 때로는 먹을 것이 없게, 왜 그랬는 줄 아냐.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뭐 한 거예요? 연단한 거고, 훈련시킨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아침에, 혹은 여러분이 아침 시간이 안 되면 저녁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예.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새끼들을 안아주고 또 받아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로 말하면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큐테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풀어줘서, 예,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놓고, 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예, 그거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새 일을 향할 때, 예,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고,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모아요. 묵상하여서, 예,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이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했는지, 예, 그것을 생각해 봐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자, 5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뭘 말씀하시냐면,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5절, 6절.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자, 뭘 맺는다?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5절에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시내산에서 나와요. 시내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는다 할 때에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할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아브라함과도 그랬고, 예, 뭐 이삭과도 그랬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할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이 언약은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뭔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언약을 맺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가서, 예, 언약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언약을 맺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 일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미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언약보다도 먼저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 산에 와서 한번 짚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너희들이 봐봐. 그래서 방금 전에 뭘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그 안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난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 언약 맺을래 안 맺을래?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 복이 뭐냐면 이제 5절 6절 나오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복인데, 이런 이런 특권을 갖게 될 건데, 자, 이러한 특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살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말하면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장 딱 지나가면 20장에서 뭘 주시냐면,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언약을 맺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십계명이고, 21장과 22장에도 십계명과 거기에 딸려 나오는 부수적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럼 언약이 뭔데요? 20장, 21장, 22장,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거야. 지킬래? 예, 그렇게 살게요.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 예, 사인을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신지를 보시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삶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어떤 행함도 없고, 우리는 어떤 우리는 무조건 은혜면 단 줄 알아.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가장 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어내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독수리와 같이 정말 그런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어. 이걸 먼저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이거를 정말 생각하고 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누구한테 맡길래? 어떻게 살래? 그랬을 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원하시는 걸 원해요. 자원하는 걸.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로봇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자발적으로 19장에서 오늘 너희들이 이 언약 지킬래 안 지킬래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성도는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합당한 반응이기도 하죠. 구원에 대한. 그런데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로 믿고 이것을 정말로 감사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 때마다 그 새 언약 내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정말로 믿고 이것에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내가 그 주님의 합당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 과정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윤리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정말로 노예 생활, 뼈 빠지기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지도 모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 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보물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그 소리예요. 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예.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만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면, 그렇죠?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그게 참 신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책임져 주는,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소유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걸 갖고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줘. 제사장 역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열방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즉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을 기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거든요.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로 이스라엘은 뭘 갖게 되죠? 성막을 갖게 돼요. 그죠? 성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열방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예. 그래서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해줘. 그거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스라엘 자신이 먼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요, 즉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뭐예요? 세상에 주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주신 삶의 방식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먼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죠. 왜? 그걸 통해서 결국 열방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서요, 한 가지, 요것도 잘 보셔야 돼.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잖아요. 내 소유다 그러지 않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여기서 이 된다라는 이 동사가 아주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 된다라는 동사는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으면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것도 자발적으로 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결국,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7절, 8절을 보면 결국 7절, 8절 다시 먼저 볼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어요. 예. 먼저 장로들에게 말했고,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던 이 4절, 5절, 6절, 7절의 이 말씀들을 해줬더니 8절 같이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언약을 맺겠다 안 맺겠다? 맺겠다 그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쌍방이 도장을 찍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언약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 못 지킨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거기. 자, 거기 7절, 6절, 7절, 5절, 6절 보면 여기 되리라 이 동사가요.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개입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받고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한국교회 잘못된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모든 게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된다니까 우리는 가만히 놀고 먹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원리와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게을리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 노력을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알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익히고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세상에서 뭐라 해도 나는 그런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열심은 없어. 단지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도 어떤 복? 하나님 물질적인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의 복 주세요. 우리가 여기에만 아주 그 유아기적인 어떤 이러한 신앙의 수준에만 머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는 것들에게만 이렇게 열중하고 집중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허송세월, 너무나 아까운 인생들을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줄 때는 그 능력에 합당한 우리에게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볼게요. 지금 우리가요, 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건너 들어요. 모세는 장로에게 전해주고, 장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건너. 그렇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어렵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신 분이고 엄격하신 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 13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세요.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으로 아주 놀라운 그냥 그런 강림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있진 않지만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옹기정 같이 그런 구름이 임하고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돼 있는데, 아무튼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너무 신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임할 것인데, 12절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무섭다고, 하여튼 얼마나 그것이 인간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미하심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고. 왜?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려면은 뭐가 필요해? 속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나왔던 자들은 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거룩해야 하며 특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굳게 잡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굳게 잡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될 수 있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이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우리 베드로전서 묵상 나누고 있지만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신약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아까 봤죠? 5절에서 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야? 족속이요.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뭐래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을 맺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명? 왕 같은 제사장 사명,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명, 그의 소유가 된 이 사명. 예.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명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살려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뭐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 사랑한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택함 받은, 예. 택함 받은 나그네 같은 흩어진 자. 아무튼 그거 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뭐 하래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근데 이거 제어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서 뭐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담배 안 피우고, 뭐 술 안 먹고, 뭐 끊어, 이걸 막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뭐 내 건강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면 죽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가 함부로 그렇게 막 살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너희 선한 일을 그들이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구일까요? 신자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누구일까요? 12절에서 말하는 비방하는 자들로 그랬잖아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으면 이거 정말 우리는요, 가슴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뿌리면서, 구약으로 따지면은요,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욕을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예.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고, 너희들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거 언약 맺을래? 제발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힘들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했단 말이야. 뭐냐면 그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할 때에는 그걸 기억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의 세상의 것들,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 눈이 거기만 머무니까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삶도 없고, 그러면서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바벨론에 망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신 거야.
근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다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마지막이에요. 왜? 아들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제 심판인 거지, 심판. 강북의료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촛대가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정말 우리 교육자도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소속을 말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이 땅에서 이 교회 섬기다가 정말 그 교회 지키려고 직분 받고 담임 목사 받고 정말 그렇게 있다가 왔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그 교회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없어지지 않도록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섬기고 오면 하나님께서 뭐 큰 교회 세웠다고 해서 뭐 더 큰 막 영광을 주고 작은 교회 했다고 해서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는 뭐 조그만 영광을 주고 세상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서는 노예도 힘이 써야지만 큰 교회 돼야지만 무슨 노예장을 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픈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서는 예,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뭘 지키다가 왔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 모세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받았던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독자는요 정말 힘든 박해 속에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는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또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예요. 맞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지면 또 양 잡고 이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모든 제사입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자, 근데 자 보세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이제는 심판밖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봤죠? 그 율법을 함부로 대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 구원 받았어. 회개하면 또 구원 받지. 이렇게 산다면 그 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고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정말로 아는데도 그렇게 산다면 이거죠. 그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 예.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 아주 무서운,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 정말 예수 믿었어? 예수 믿어? 근데 너희들 삶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정말 생각해 봤어?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까? 예. 히브리서는 정말 좀 세죠? 예,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을 항상 힘입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켜내고 잘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